오늘은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6월절은 어떤 절기인지, 그리고 또 6월절이라는 이 절기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6월절에 나타난 조금 특이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저희들 결단하고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6월이라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넘어간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는 출애굽, 이 출애굽 시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장자의 죽음이에요. 근데 장자만 죽는 게 아니라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고위와 이 낮은 사람, 모든 사람들의 장자, 그러니까 이 고관 대적을 다 상관없이 높은 지위나 낮은 지위의 사람까지 다, 모든 장자는 다 죽음을 맞았고, 그다음에 몸종까지도 다 장자들은 죽음을 맞았고, 몸종뿐만 아니라 가축들의 장자까지도 다 죽음을 맞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았는데 어마어마한 슬픔이 임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슬픔이 빠진 그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별해 주시는데, 그거를 양을 잡았거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1년 된 수량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에서 살려주신다 라는 이제 사건이 6월절 사건이고, 이 사건을 기념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니까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발랐다라고 표현하니까, 문인방이 어딜까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보니까는 문인방이 맨 위에, 설주는 양 옆에, 그리고 밑에는 안 바르는 것 같아요. 밑에는 아마 우리는 문지방이 다 있는데 이때는 문지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흙바닥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소심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문설주에 바르고 그 문인방에 바르고 설주에 발랐는데 이거 밑에서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또 그 우슬초로 발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슬초가 어떤 나무가 했더니 평범한 나무예요. 평범한 이런 어떤 이파리가 좀 있는, 이 동네 그냥 그 약간 작으면서 이렇게 나는 평범한 나무인데, 그 앞에 보니까 또 이렇게 열매 같은 게, 꽃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고 하면 뭐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렇게 깨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깨가 달렸는데 이렇게 뭉퉁한, 이렇게 어떤 강아지 풀 같이 생긴 이런 깨 위에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우슬초로 발라나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발랐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어떤 사람들은 듬뿍 해갖고 이렇게 아주 그냥 듬뿍 발랐을 텐데, 어떤 사람은 소심해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칠했나 안 칠했나도 모르게 이렇게 칠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넘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주 그냥 제대로 그냥 칠을 제대로 한 사람은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고, 소심하게 일단 칠한 사람도 이거 뭐 피가 묻은 거야 안 묻은 거야 이랬던 사람도 이거 또 깜짝 놀라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러면 가지각색으로 그려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림을 똑바로 잘 이렇게 딱 그림을 딱 이렇게 칠하는 부분이 있다. 어떤 사람은 칠하라고 하면 정말 이렇게 대충 칠해놓고 막 이렇게 뭐 안 칠하다 칠해놓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종도 이거 똑바로 안 했을 텐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 결과를 나타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이거 피를 이거 안 발라서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옆집이랑 다 죽었는데 자기만 지금
안 죽는 길이 있었는데 피를 안 발랐으면 큰일 났는데 약간 조금이건 많이건 바른 집은 그냥 살았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피를 발랐다는 거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 믿으면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똑바로 뭐 이렇게 안 치라면 끝난 거예요. 믿음 안 치라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뭐 좋건 나쁘건 잘 치라면 뭐 여기다 구체적으로 문 인방에다가 다 칠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걸 미리 알았다면 꼼꼼하게 다 칠했을 것 같아요. 그냥 문 인방에다가 빈틈없이 딱 칠했을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던 사람은 그냥 대충 뿌리듯이 이렇게 막 뿌려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그 뿌린 놈은 안 된다 이래 버려서 큰일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바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넘어가신 거예요. 넘어가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사건을 6월절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념하라 하세요. 기념하라라는 거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 밑줄 쫙 별표 기억해. 그런데 얼마나 기억하게 하시는지 날짜도 바꿔. 이게 3월인데 6월절이 1월로 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3, 4월 정도 이때가 1월입니다. 우리 음력 쓰듯이 1월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날짜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날짜를 다 바꿔버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년 그걸 기억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의 3대 절기하면 6월절 먼저 얘기하고 6월절, 뭐 77절, 초막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절기들이 다 그 어떤 부분에서 이 6월절을 기초로 두고 있어요. 나중에 뭐 77절은 맥주감사절 같은 오순절 같은 성령감림주의 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 초막절은 이 말 그대로 그 광야 생활의 초막을 기념하는데 가장 이렇게 의미 있는 절기를 6월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서도 기념하라고 하신 절기가 있죠. 나를 기념하라.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절 전에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부활절을 기념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성경에서 그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절기와 생각이 있다면 6월절과 부활절인데 6월절은 저희들이 구약은 지키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맥락이 부활절하고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활절만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요 6월절을 왜 지키라고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6월절을 지키라고 할 이유가 제 보기에는 1도 없어요. 심하게 표현하면 1도 없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6월절은 뭐 그냥 기억해 이렇게 정도로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6월절 말고 하나님이라면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너희 인간들 기억해야 될 게 꼭 있어. 이거 기억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정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면 여러분은 인간에게 뭘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사실은 1번은 천지창조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천지창조가 만약 1월 1일 날 천지창조가 됐다라고 하면 1월 1일 공휴일이야. 기억해.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어. 그럼 뭐 7일 날 그러니까 6일 날 만들었다고 하면 1월 6일 내가 너희들을 만든 날이야. 그래서 이 절기는 일주일간 노는 날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만든 날이라는 걸 꼭 기억해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6월절이라는 이 6월절이 어떤 부분에서 심하게 표현을 하면요 의미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별로 큰 능력 아니잖아요. 이전과 이후에 나타날 이렇게 능력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다음에 홍해 사건 나타나잖아요. 홍해 사건 이렇게 나타나는데 거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나중에 또 그 부분이 읽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물이 병풍같이 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데 양쪽에 수족관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물이 갈라져가지고 벽으로 유리로 막은 것도 아닌데 수족관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가운데를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게 되고 나중에 그 애굽의 이 군사들은 들어왔다가 거기에 다 수장되고 죽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으면 최소한 그런 날 기념해라. 홍해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이런 날 기념해라 라고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런 날을 택하셔야죠. 사실 천지창조나 홍해나 이런 날을 택하셔야 하고 예수님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날 택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만약 한 날을 정한다고 한다면 어떤 날을 정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입장이라면 예수님을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리를 거는 날 그런 날 기념하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게 사람들이 대단하다 뭐 그러겠죠. 무리를 걷는 분이 있다 라고 해서 대단하다라고 했을 것 같고 아니면 오병이어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을 먹이는 이 놀라운 사건 같은 날 정해가지고 나를 기념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날을 정하지 않으시고 수치고통 당하시는 본인이 죽음 당하시는 그날을 기억해라 라고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기념하고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두 사건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인간이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인간이 온전해져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뭔가 하신 날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는 일, 나와 동행하는 거 그거 기뻐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하면 하나님 그날을 의미 있게 생각해 주신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찬양같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가 경유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떤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 그날을 의미 있게 여겨주신다.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날을 의미 있게 여겨주시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되새겨라. 그리고 대대 후손에게 그걸 알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부분에서 6월절은 인간이 행복한 날이지 하나님이 행복한 날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행복하다라고 여겨주시고 기쁘다고 여겨주십니다. 며칠 전에요 저희 사모가 무슨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 영상인데 눈물이 나 이렇게 쳐다봤더니 보니까 유치원 애기가 이렇게 막 재롱 발표 같은 걸 하려고 이렇게 섰는데 이렇게 서다가 불안해갖고 있다가 엄마를 보더니 그러니까 엄마나 뭐 아빠를 받는 거예요. 보더니 갑자기 그 불안함이 확 깨지면서 애가 그냥 너무 밝게 웃는 거예요. 너무 밝게 웃으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예요. 안정을 찾으면서 이렇게 환하게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웃는 이런 어떤 모습의 그 유튜브였어요. 그런데 애가 너무 감격에 겨워가지고 나중에는 우는 이렇게 그 장면을 보게 되면서 그 밑에 이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부모들이 아이들 재롱잔치를 가야 되는 이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롱잔치 가면은 뭐 어른들 입장에 뭐 볼 거 있나요? 그게 볼 거 별로 없죠. 그런데 아이들이 하니까 예쁘고 즐겁고 의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좋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인생을 후회한다라든가
그런 마음을 잘 안 가지려고 하는데 저희들 위에 이제 어른 세대들은 그냥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저희 장인어른 말씀하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장인어른이 그 이렇게 지방 출장을 많이 이렇게 다니시고 이렇게 사업하시고 뭐 이런 장사를 하셨는데 출장 갔다 오면 애가 하나씩 있더라. 애가 하나씩 늘어났더라. 이런 소리를 하세요. 그러니까는 요즘에 애기 낳고 그럴 때 다 남편들이 옆에서 이제 붙잡아가지고 힘들어, 뭐 괜찮아, 뭐 다 이랬는데 옛날에 일하느냐고 옆에 같이 있지도 못하셨나 봐요. 그러니까는 뭐 출장 갔다가 일하다가 와갖고 집에 와 보면 애가 하나씩 더 늘어나 있더라.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엔 사는 게 어려웠고 힘들었고 그렇게 일에 집중하셨던 이런 세대인데 저희도 이제 그게 약간 과도기의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침부터 열심히 저녁까지 일만 이렇게 했어서 그런가 제가 아이들 뭐 1년에 한 번 재론잔치는 갔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하는 재론잔치는 한 번도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발표해야 하고 그러면 요즘에 아마 애들이 한둘이기 때문에 다 이제 가가지고 뭐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찍고 뭐 그러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애들과 시간을 좀 많이 보낼 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새벽 예배 있죠, 뭐 수요 예배 있죠, 저녁 뭐 금요 예배 있죠, 막 이러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낸다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 또 감사하고 좋았던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저희 애들 어릴 때 화요일마다 애들하고 같이 놀았던 시간들이 있어요. 뭐 한두 시간 같이 놀아준 거이긴 했지만 그나마 그거라도 했던 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게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끼리 그냥 살아. 알아서 잘 살아. 이런 어떤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들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에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어떠한 의미이고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의미가 있다. 너희들의 하나하나가 너희들의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고백해 주시는 게 6월절의 의미인 모습이겠고요. 두 번째로서 이 인간의 입장에서의 이 그 6월절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6월절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거 배웠을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이 거기에 가갖고 양 잡고 그 피를 갖다가 문 인방과 설주에 발라 라고 해서 발랐어요. 다른 집은 사는 거고 뭐 이까짓 걸 뭐 이런 걸 귀찮게 해. 살 사람 살고 죽을 놈 죽는 거지 뭐. 그랬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깊이 있게 배웠을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정말 어떤 부분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마음으로는 설명도 안 되는 일인데 순종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가는 시작점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불순종하면 뭐가 잘못되는지를 끊임없이 배워가게 됩니다. 저희도 인생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거 아니고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순종하며.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선악을 아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게 맞아요.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맞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선과 악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남을 일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선과 악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6월절에 이 특이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를 보게 되면 이 뭐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날 먹으라. 근데 그날 그 가정이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이웃과 같이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 이웃과 같이 먹어서 그 집에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먹는데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무교병이라는 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빵을 잘 안 먹으니까 빵을 안 먹는데 누룩 없는 빵, 부풀지 않은 그런 빵을 먹으라는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좀 격하게 표현하면 생쌀 먹으라는 거예요. 심한 표현은 생쌀을 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쌀 먹으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힘들게 그렇게 일주일간 먹어라. 그런데 안 먹으면은 이 백성에서 끊어진다. 나중에도 먹고 지금도 먹고 이렇게 일주일간 먹을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쉬어라, 일을 쉬어라 라고 표현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 먹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좀 강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결단할 때 먹는 거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거칠게 먹으면서 그때와 그 시간을 기억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잘 먹었는데 이런 그 백성들을 향해서 표현하시는 게 너희는 군대다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 군대라고 표현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종살이만 했고 진짜 군인으로서의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향해서 군대다 이런 어떤 표현을 하는 모습이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 특이사항이 있는데 두 번째 특이사항은 저번주에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패물과 옷을 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은근패물과 옷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어떤 면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종살이했거든요.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종살이했는데 종살이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부분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종살이를 430년 했는데 나올 때는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자와 같은 군대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을 다 뺏어서 가지고 나오는 그런 군사와 같이 그렇게 나오게 해주시는 모습이 있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에서 이겼으면은 그 지역을 가져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 물건도 가지지만 지역을 가져야 되잖아요. 땅을 가져야 되는데 그 땅은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오라, 땅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어떤 면에서 애굽은 인간이 원하는 최고의 나라예요. 인간이 제일 원하는 게 뭔가요? 잘 먹고 잘 살고, 네, 권력 있고 힘 있고, 뭐 이거 제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였고, 그 주변에 가장 힘이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미국 같은 나라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면 우리들 뭐 천국과 비슷하다 그래서 천조국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천조국 같은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를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지 말고 나오라. 떠나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셔서 하여간 그 지역을 떠나게 하시면서 은근 배물을 갖게 해주시는 그런 어떤 6월절의 특징이 있고요. 또 6월절의 또 세 번째 특징은 나중에 가면 이방인들도 6월절을 먹을 수 있지만 할례를 행해야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한다라는 표현은 어떤 면에서 이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세례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해야 된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새롭게 하고 과거의 삶은 다 죽고 새 삶이 출발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라는 어떤 의미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그 추가를 한다면 기간이 430년이었어요. 종살이의 기간이 뭐 1, 2년도 아니고 430년이었는데 그 왜 430년이었습니까? 그건 잘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모르는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답답합니다. 알려주세요. 라고 하지만 모르는 그 시기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으로 만드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 인간된 우리 입장에서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기억하면서 저희들 하나님 더 기억하고 우리 날마다 주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